할렐루야. 로마서 6장부터 11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에서 강조하고 또 변치 말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낸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교리적인 부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에 대한 구속, 죄에 대한 어떤 억압 속에 있다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또 7장에는 율법이 죄를 부각시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그 율법의 선한 측면이 있는데 그 율법의 선한 측면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인간은 무능력하다, 인간은 유약하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단점은 뭐겠어요?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 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죄를 없애기 전까지를 계속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죄인이라는 부분, 너가 확실히 죄인이라는 부분,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부분을 계속 드러낼 수 있도록 끌고 가다가, 그러나 죄를 없애는 부분까지는 못하지만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장치, 그게 율법이라고 로마서 7장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넘어와서는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부분, 이게 하나님의 사실은 계획이었다는 부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탁 집어서 선정을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민족의 의식을 갖도록 키워 오셨지만, 마침내는 모든 세계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힘있고 파워풀한 그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모든 민족에 주셨다 라는 것을 펼쳐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읽게 되는 6장부터 11장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끔 하는 것,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로 모든 것을 장사 지냈으니, 죽었으니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 읽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예수 피로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100%입니다. 그리고 그 100%에서 마이너스 99.9%가 된다는 게 아니라 100%는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전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그런 성품과 말과 성질들과 입술들이 그렇게 표현되어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한 부분이 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죽은 바가 되었다. 침례로서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물에 잠김으로써 우리가 죽었다는 것,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린 읽었고 또다시 6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침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의 몸을 멸하자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요, 침례를 받은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으심에 연합한 것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이끌어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냅니다. 계속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의 선한 작용입니다. 선한 역할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선하게 역할을 해요. 우리 계속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자유, 그 행복,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충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은혜 아래 있도록, 의가 우리를 주관하는 은혜 아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로만 살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자유하였느니라의 뜻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요거를 포인트 삼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왜? 율법의 근거는, 율법의 범위는 육체거든요. 육체의 예법이 된다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양심이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3절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 전에 12절에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죄가 되도록 드러나게 확실히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지적하는 도구, 딱 꼬집어주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그것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왜 율법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딱 지적을 해주니까. 그러니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내가 바로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이지 율법이 지적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형법에 있기 때문에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구형과 또 구형을 받으면서 징역 3년, 사형 이렇게 구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구형을 보고서 참작해서 실제 실형을 내리게 되죠. 그때 검사는 율법을 따라서 형법을 따라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럼 형법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법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죄가 어떤 죄라는 것을 형법이 정확하게 살인의 죄, 도둑의 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죄를 지었다는 확인을 해주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도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렴이라. 내가 대충 생각했던 그 나쁜 짓이 이게 도둑질이 맞구나. 도둑질은 징역 몇 년에 처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때렸구나. 사람을 때린 폭행죄는 징역 몇 년에 처하는구나. 확실히 죄로 심히 죄되게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죄가 얼마나 악착스럽고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고 율법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내가 악하다는 것이 이제 반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율법은 악한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나 자신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렇게 해서 7장 마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러니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내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결하게 하셨는데 4절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말고 그 영을 쫓아서 행하라. 영을 쫓아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수고보다도 영을 쫓아서, 특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하다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나오는 영은 전부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의 일, 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과 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은 저 아래쪽에 나와요. 자, 7절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에 함께 탄식하는 것, 이런 부분들 여러 설명이 필요한데요. 피조물들은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여서 이 음부 가운데 있는 전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전체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결국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습니다. 음부, 우주, 궁창 이 세 가지는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것과 가장 대별되는 것은 음부, 궁창 이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영계 하늘이 있습니다. 그 영계 하늘과 딱 비교해 보면 돼요. 지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궁창과 음부 속에 있는 것, 피조된 세계 속에 있는 것은 결국 썩어집니다. 죽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영계 하늘은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실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과 또 여러 동물들이 함께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절됩니다. 영계 하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썩어짐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해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곳, 곧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요거를 자세히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가 맞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요.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 충분히 두 위격이 있고, 지금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한 위격, 그리고 아버지라는 한 위격이 있는데, 그것이 일체를 이루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성령도 다른 무엇을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외우셔도 좋습니다.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입속에 우리 엄마가 옛날에 맛있는 것 해줄 때,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것 해서 내 입에 넣어줄 때 그 음식이 뭐든 상관이 없죠. 엿일 수도 있고 떡볶이일 수도 있고 만두일 수도 있고 뭐든지 엄마가 해주는 모든 것, 마치 그것처럼 달콤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외울 때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와가지고 진짜 고생했을 때, 유병소를 나왔을 때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싶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해병대에서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들 다 잊어버리고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아니하는, 너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만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매우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곧 이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친척 곧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그것을 원한다라는 표현, 그게 3절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간절히. 아마 바울의 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편만해지면서 막 흘러가면서 자기 민족, 자기 골육 친척들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도 어떻게 보면 혈통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삭은 약속, 혈통을 넘어서는, 혈통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 약속의 자녀로서 그 씨를 지금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우리도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지진 않았지만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11절 잘 읽어보세요. 리브가의 태중에 둘이가 쌍둥이로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악이나 성을 행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둘 중에 하나님이 한 명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펼쳐주시기를 약속으로 펼쳐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우십시오. 할렐루야.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불의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끔 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 여러분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영광 받기로 한 영광의 그릇에 대하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을 받도록 충분히 영광을 알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고 했을지라도 네가 무슨 말 하겠느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 진노의 그릇도 될 수도 있고 영광의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서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필하다는 것은 끝내다는 것과 똑같아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 남은 자, 씨, 이것은 그루특이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수를 원치 아니하시고 꼭 중요한 남은 자, 씨, 이들만을 갖고서도 하나님은 풍성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조금도 눈 깜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의지하는 것, 행위에 의지하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행위에 의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에 자기 자신들이 내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권위를 두십시오. 자, 이제 10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는 까먹어버린 채 열심을 내는데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아니하였다. 자기 의에 엄청 수고하다 보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치 않게 되는 부분,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진짜로 고민하시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쉬워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네 마음에 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입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멋진 표현, 시와 같은 이 아름다운 표현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국 발을 이야기합니다. 왜? 발을 움직여 가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전해주고
전해 주고서 그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이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전도자로부터 시작된 마침내 전도를 받은 자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함에 이르게 된 이 놀라운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와 구원은 매우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이 로마서 1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그소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끔 하고 노엽게끔 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외 다른 이방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구하지도 아니하고 문의하지도 않았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문외한인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그스려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 안타깝게 보시는 부분이 여기 기록되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려고 계속 두 팔을 벌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칩니다. 11장 들어갈게요.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5절에도 남은 자 나오죠? 4절에 7천 남겨두었다 말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남은 자,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했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신앙 혹은 신학도 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왜 은혜를 말합니까? 오직 은혜, 행위와 상관없는 은혜로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것이 지금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것을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는지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막혀졌지만 그렇게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들 온 세상을 향하여는 부요함이 되고 충만함이 되니 나중에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되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온 세상에 얼마나 충만함과 부요함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충만함이 이룰 때가 있을 것이라 라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인자도 보시고 어미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어미 둘 다를 보셔야 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승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원가지인 그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일 준비를 능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더 확실하게 접붙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것이 우리에게
재림의 어떤 징조, 선약된 하나의 약속, 이것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또 25절 이후에는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구원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유익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이라는 선물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28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갔던 것처럼 장차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던 긍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베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양심 아래 있는 사람들이 역시 순종치 아니하는 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몰아가는 것으로 완악함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럼으로써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하에서 놀라운 경탄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릴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드리시고 하나님이 먼저 갚으심을 얻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고 깊고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11장까지를 읽었습니다. 12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어떤 생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까지는 어느 정도의 교리적인 부분, 또 어떤 설명적인 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집중하여서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막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막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이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2장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